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영혼의 호흡,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단이기도 하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가 임한다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기도이죠. 인생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정교회는 정말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목사님이 계신 교회죠.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965년도에 프랑스에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매월 $500를 내다가 내가 죽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신 분은 47살의 변호사였고 아파트를 파신 분은 90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몇 년을 더 사시겠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죽었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매월 $500를 냈는데 이게 거의 집값과 맞먹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절대로 사람의 머리의 계산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풀어주셔야만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능,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능.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죠. 그 교제를 통하여 영혼의 호흡의 기능, 깊은 회개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 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호흡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부족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기능은 바로 공급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하면 주신다는 것,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으신 하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래서 아버지의 공백이 정말 컸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공백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참 제가 3대 독자 외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떠나신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4학년 내내 저는 방황했어요. 근데 5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창세기의 스토리, 그 중에 요셉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팔려가고 노예되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니까 거기서 나오고 가족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죠.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요셉도 아버지가 이역만리에 계셨으니까 도와줄 수 없었죠. 근데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지나간 50여 년 동안, 제가 올해가 만 61세인데 50여 년 동안 정말 그 하늘 아버지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관심은 있지만 무능한 아버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준 아버지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아버지도 있지만 좋으신 하늘 아버지도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내 나이도 5, 60이 되어서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분 계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나이 5, 60이 넘어도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왜 좋으신 아버지일까요? 함께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7절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 반복되는 단어. 그리하면. 예,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구해도 그리하면 응답하는 일이 없는 무응답의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리하면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3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강조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성경책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죠. 종이가 귀하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전부 손으로 썼으니까. 그러므로 반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냐면 그리하면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LA에 나성 한미교회라고 엘몬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신방을 쭉 하는데 성도님들의 상황이 60년대 유학을 온 분들이니까 거의 다 삶의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정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 저녁을 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LA에서 가장 렌트비가 싼 시형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남편은 파산했습니다. 영어로 뱅크럽시라고 그러죠. 부인은 대통령 선거에 갔다가 투표를 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허리 수술이 잘못되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침대가 아니라 병원용 침대가 안방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수술이 잘못돼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이 정집사님이란 분은 얼마나 밝고 감사가 넘치는지, 신방 갈 때마다 그 집을 여러 번 갔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은혜를 받고 오는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에 외아들이 있는데 알렉스는 애칭이고요. 풀네임으로 말하면 알렉산더라고 그러죠.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요. 185 정도 되는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알케디아 하이라고 좋은 고등학교 다녔고 성적도 좋았어요. 게다가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고3이 피아노 독주를 하더라고요.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만큼 미국은 입시 그 부분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도 좋아가지고 매 주일마다 9명을 전도해 오는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강사가 힘을 얻어요.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아들이 집이 어려우니까 공군 사관학교를 꿈꿨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관학교 가려면 연방 하원위원회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방학 때마다 이 아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그 하원위원회 눈에 드는 봉사를 했어요. 드디어 12학년이 됐습니다. 우리라면 고3이죠. SAT도 잘 쳤어요. 학과 성적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뷰 담당관이 와서 인터뷰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알렉스가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고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부목사님들하고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분의 부목사님과 함께 이 집을 달려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경산중앙교회 지금 담임하는 김종훈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집사님, 알렉스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기번호가 몇 번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목양실에 돌아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알렉스가 공군사관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알렉스 대기번호가 293번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30번 이 정도 돼야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데 29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 했어요.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는데 글쎄요, 이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저도 아멘하고 아멘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기도했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하고,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목장 모임마다 다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293번의 대기번호를 받고 알렉스는 실망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아빠도 실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놀라운 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엄마는 실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게 느꼈어요. 육신의 장애가 믿음의 장애는 아니구나. 저희가 2주 후에 결과를 받았어요. 알렉스가 합격했어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는 292명이 어디로 갔는지. 버클리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왜냐하면 복수 지원을 하니까 좋은 대학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 알렉스가 사관생도 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소령이 돼 있죠. 대구 출신의 자매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전교에 부임하고 수년 후에 LA를 갔더니 알렉스가 벌써 4년을 마치고 소위로 인관해서 부모님 집에 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들어갈 때는 정말 대기자로 들어갔는데 인관할 때는 성적이 좋아서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병과가 우주항공병과입니다. 제가 거기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미군은 장교로 인관되면 우리 돈 한 1억 정도를 이자 없이 빌려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 월세 사는데 집 사드리고, 그리고 부대로 가는 알렉스를 보았어요. 여러분,
대교번호 293번도 그리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세계 속에 이런 좀 짜릿한 응답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그리하면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늘아버지, 왜 좋으시냐면 첫 번째, 그리하면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좋으신 하늘아버지일까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몇 번 나오는가 보십시다. 자, 손을 이렇게 한 손을 올리시고 봅시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손 꼽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까지 세 번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과 8절이 비슷한 내용인데 왜 포함시켰냐면 반복은 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9절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거 비유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이 본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일곱 번째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번입니다. 자, 이제 내리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약속이 몇 번 나왔다고요? 7번입니다. 7번. 목사님과 제가 신학을 할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김희보 박사님, 저에게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스승이십니다. 그분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과 12이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3과 4가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2입니다. 3은 하늘의 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죠. 이 두 수가 합해질 때 7이 되고 곱해질 때 12이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몸이 나을 때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그죠? 이거 완전한 순종, 완전수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며칠 돌죠? 7일이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죠? 7바퀴. 완전 순종을 말하는 거죠. 7은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을 7번 해주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 12지파, 신약의 언약 백성 12사도, 계시록에는 둘을 합해서 24장로. 이게 다 완전수예요. 자, 근데 12는 좀 제껴두고 오늘 7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7이 완전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7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해 주마. 타이밍이 완전합니다. 내용이 완전합니다. 방법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도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아버지는 좋으신 하늘아버지신 거죠. 자, 이 완전한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예스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스, 예스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나라와 함께 맞서 싸웁니다. 참 쉽지 않은 전투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서 이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적군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었어요. 조명탄이 없던 시절에 해가 떨어지면 전투가 중단되고, 그리고 밤사이에 적군은 전투력을 복원해서 역습을 하게 되면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이 기브온 산 위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의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천체가 동작 그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나머지 적을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이와 같이 들은 적은 없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스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렉스 정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노우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하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니까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안 들어주신 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목표는 1차 때 선교했던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잠시 여기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얘기를 드립니다. 교회에 도서관이 있어서 중고등학생 때 형들과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보면 아주 농담을 잘하는, 유머를 잘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이름이 이기풍이라는 형님이셨고, 아버님은 평양에서 올라오신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아버님을 닮아서 대전 사람인데도 평안도 사투리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나왔는데 베이비 샴푸라는 샴푸예요. 아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뜨다가 비눗물이나 샴푸물이 들어가면 눈이 쓰리잖아요. 따갑잖아요. 그래서 울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어린이용 샴푸, 베이비 샴푸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광고 내용을 기억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이렇게 맨 마지막은 노래가 아니라 이런 멘트로 끝나요. 근데 기풍이 형님이 이걸 평안도 말로 바꿨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까리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의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의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좋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몇 분이 눈을 감고 너무 고단해서 고개는 끄덕이지 않지만 분명히 깨어서 듣는 것 같은데 또 조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우리 전호자회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죠. 그의 목표는 1차 선교여행 지역인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지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성령께서 선교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노우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볼까요?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또 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똑같은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성령께서 소아시아, 터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터키 지역에 동쪽으로 가려 했더니 동쪽을 막으신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 했더니 북쪽을 막으신 거예요. 남쪽으로 가려 했더니 남쪽을 막으신 거예요. 어느 쪽만 남았나요? 예,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동쪽으로 갔더니 동쪽을 막으셨어요. 북쪽으로 갔더니 북쪽을 막으셨어요. 남쪽으로 갔더니 남쪽을 막으셨어요. 어느 쪽에 남아있죠? 아, 이제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쪽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유럽으로 가는 쪽이에요. 거기서 그는 유럽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죠. 하나님의 인도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방법이었죠.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페이지가 쫙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을 막으시고 바울이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하여 노로 응답하신 것이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은 복음의 서진이거든요. 서쪽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대한민국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으실 때는 너무나 당황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까지 가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실 때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있습니까? 절대 이거 손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나쁜 일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토다지게 하러 간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러 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노후에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예스입니다. 저는 1979년 2월 군목주일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군목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을 갔고요. 1980년에 대학 1학년으로서 저는 군목시험에 쳐서 합격했습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논스톱으로 저는 오직 군선교만을 65만 대군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는 꼭 구보하고 내가 병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서 나는 체력과 영성을 갖춘 군목이 되고 싶다. 그리고 87년에 제가 임관했습니다. 제가 임관할 때 성적이 2등이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던 부대가 육군 제702 특공연대. 특공대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특별히 공부는 못하지만 대가리 큰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저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교육도 특전사는 다 받지만 특공연대는 군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는데 저는 자원에서 받았어요. 낙하산을 타는데요, 지상 400m에서 뛰는데 군목이 있을 때는 일본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도 겁나지만 뛰어내려가지고 4초 동안 70m 쫙 빠지다가 낙하산이 쫙 산계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 찬송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여러분도 한번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착륙할 때 정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병사들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군목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았어요. 전투 수영훈련도 같이 했어요. 행군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목사인 동시에 군복을 입은 참모장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2년 만에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했어요. 조기 진급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 5명이 성적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위 올라갈 때 받는 교육을 제가 1등을 했어요.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 만에 한 명을 뽑아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장학금 주는 제도인데 합격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 와가지고 3년 제가 그때 근무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위에서 소령을 1차 떨어졌어요. 노후의 응답이죠. 1차에 떨어진 이유는 당신이 신촌에서 공부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야전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1년 쉬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해가 된다. make sense. 괜찮다고. 그 다음에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군생활 계속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령이 많기 때문에 대위에서 소령 올라가는 길을 2번밖에 안 줄 때였어요. 저는 될 줄 알았어요. 2번째 또 떨어졌어요.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경쟁이 되는 목사님의 사단장님이 진급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 담임 목사님을 뽑아주신 거죠. 그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와,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군선교회 꿈을 주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민간 목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55세까지 저는 오로지 군선교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정전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2주가 지나고 나서 오정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저 대학 때 대학부 지도하는 전도사님, 간사님이셨거든요. 박 목사, 진급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다. 형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야, 다 안다. 진짜 소문은요 2주 만에 태평양을 건너가더라고요. 내가 개척했는데 교회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벌써 1,500명이 됐는데 좀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전역하고 가죠. 육군본부에 전역 지원서를 내려고 했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왜요? 목사님 지금까지 10년 복무했고 연세대학교에서 2년 공부한 거기서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해서 앞으로 4년 더해서 14년을 채워야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전화했더니 학비 우리 교회가 물어내 줄게.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꼼짝없이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진급을 안 시켜주려면 빨리 전환하게 해주지. 이게 뭔가? 학비를 준다는데 안 받아주는 건 또 뭔가? 그 무렵에 국군 부산 병원장 의사 선생님이죠. 병원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창조과학 특강을 잘하는 분이죠. 그분에게 저희 교회 와서 장병들에게 특강해달라고 한 다음에 저녁 예배 마치고 제 목양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공부한 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장로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2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김포에 가서 비행기 타고 타령하시면 됩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고 국비로 공부한 사람이 타령해버리면 후배들 길을 막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2번째는 뭘까요? 그건 좀 더 힘들 겁니다. 뭡니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 육군 교도소에 6개월 살다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급은 이등병으로 강등될 것이며 퇴직금 없습니다. 장로님이 재밌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법을 지키십시오. 이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열심히 남은 4년을 채우려고 근무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육군에서 없는 한 명의 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소령 진급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제 생에 밤을 2, 3일씩 새워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미군 교본 번역해서 후배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훈련장 이런 부분들 꼭 참여하고 집회도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할 때 돼서 오 목사님께 전화했죠. 형님, 아직도 제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3,500명이 됐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죠. 갈 때도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군선교를 더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하게 되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예배.
하루 종일 이민의 땅에서 수고했던 이민자들이,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간 내내, 한 주간 내내 수고했던 이민자들이 와서 영광송을 드리는데 예배 첫 순간부터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예배를 다시 배웠어요. 거기서 제자훈련을 다시 배웠어요. 미국 갈 때 이민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는 다 죽는 줄 알았더니 LA만도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20개 정도 됩니다. 이름 불러볼까요? 세들백 교회, 카트누드 교회, 갈보리 채플의 여러 캠퍼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엄청나게 메리너스 교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어요. 유럽은 전통을 고수하다가 침체해갔고, 미국은 복음을 지키면서도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했죠. 물론 그 가운데는 조금 너무 자유롭게 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같은 교회는요, 거의 다 청년들도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 거의 50분 설교를 다 받았습니다. 야, 미국 교회가 다 죽는 게 아니구나. 미국에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후기 기독교 시대의 미국 교회,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20수년 전에 진급심사 2차까지 떨어진 건 저에게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박성규를 군에서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노후의 응답은 저를 민간 목회로 나아가는 길로 열어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군선교의 또 다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후의 응답은 또 다른 예스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노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도 이런 노후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노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노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노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며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호자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눈시까리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그리하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말씀은 7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예스였고 두 번째가 노우였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응답의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웨이트,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가 그 꿈의 응답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 그는 10수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형들이 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는 이미 가족적 경계를 뛰어넘는 사회적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대단한 꿈을 꾼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흘러가죠. 어느 날 형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유목민이니까 풀이 풍성한 세겜으로 갔죠. 세겜의 아들들을 보내는 야곱은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성의 사람들을 학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세겜성 주변에 그들의 동족들이 얼마든지 아들들을 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 먹을 것과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세겜까지 갔으면 내 책임 다 했다고 그냥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세겜 갔더니 형들 없어요. 도단까지 갔다는데 형들이 거기서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아버지 걱정할까 봐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더 북쪽인 도단으로 올라가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목적지가 아니라 형들을 만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여기 지금 임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남이 볼 때 이만큼 하면 책임을 다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임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단까지 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 고생 안 하는 거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팔려가서 경호실장 집에 있게 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고 살만했죠. 근데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또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참 그 아줌마 나쁜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어느 감옥에 들어간가 봤더니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 분명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저질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잡범이 들어가는 구치소에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애꿎은 청년 하나 또 하나 망가졌구나. 감옥이라도 시설 좋은 데로 보내자.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 다른 데 가서 박성규 목사가 얘기했다는 건 하지 마세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요. 그러나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에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아시나요? 갔더니 왕의 술과 떡을 맡은 비서관을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락관, 상궁쯤에 해당되는 남자 비서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랴? 한옥 목사님이 쓴 느헤미야서 강의를 보면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암살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국정원입니까? 거기 신원조회에도 먼지 한 토록 나지 않는 사람을 이 자리에 심는데요. 그리고 암살자들이 침입에 들어올 때 경호원 다음에 이 음식을 관장하는 비서관들이 막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무술의 고단자였다요. 신원, 무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지방 순시에 갈 때 동행하기 때문에 국사에 대해서 의논할 정도의 파트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떡을 맡은 관리들이 상당히 고위 관리였다는 것을 한옥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두 분과 요셉이 함께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엔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밤낮 같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집트 고급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의 시간이 썩는 시간이 아니라 랭귀지 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것도 초급 과정이 아니라 고급 언어 과정을 배운 거예요. 수강료는 없었어요. 교수는 200%였어요. 교수 학생 비율이 200%라는 환상적인 비율로, 그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24시간 아주 어드밴스드 코스를 이집트 말을 배우게 된 거죠. 자,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언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 언어는 제가 생각할 때 중급 정도였는데 이제는 고급 언어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서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집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파라오와 함께 국사를 경영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또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고위 공무원 연수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되니까 바로 총리로 투입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다. 천옥에 오신 우리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61년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준비할 때는 정말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축적이 되면 쓰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대신 요셉은 일을 가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종살이 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형통케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그냥 형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참 우정교회 제가 너무 좋은 게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상당히 준비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공부는 한 만큼 유익합니다. 하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간 만큼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분야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저는 35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원어 성경을 놓지 말아라. 지금은 컴퓨터로 원어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졸업할 때보다 헬라어 히브리어가 저는 더 늘었어요. 뭡니까? 35년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요, 지금은요 옛날에 안 보던 사전을 다 보게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 돼야 되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핀셋으로 집어서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손색 없이 임무수행이 가능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언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죠? 직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꿈꿉니다. 우정교회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수없이 배출되기를, 그걸 꿈꿉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펼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웨이팅, 기다림의 시간. 요셉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팔려가 노예가 되었어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요.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주 파렴치한, 자기를 총애해준, 외국인이었던 요셉을 총애해줬던 보디발 장군, 경호실장을 배신한 놈, 이거보다 파렴치한 범죄의 누명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요즘 사람 같았으면 요셉은 자살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기도하면 그게 있잖아요. 진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까. 거기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냈더니 이집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근동을 다 살리죠. 7년 6년 동안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배태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인 이집트에 70여 명의 가족이 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서사시를 쓰는 인물이 될 수 있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다림에 지친 마음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기다림이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분야의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 전라북도 임실군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태영이네 집입니다. 아버지가 20년이나 머슴살이를 했던 집. 그런데 태영이네 동네에 초등학교 때 교회가 들어와요. 그 전부터 멀리 걸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청웅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예 목사님처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어느 날 겨울에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5학년에 태영이가 나갑니다. 여러분 옛날 예배당 기억나시죠? 난방이 안 돼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시골 예배당 같은 데는요, 마룻바닥에 틈이 벌어져서 황소 바람이 올라오죠. 땔감이 부족하니까 난로도 안 피우고 겨울에 그냥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얇아도 따뜻하고 네이들 다 입고 다니죠. 예. 난방이 달려서 네이도 안 입는 사람이 많지만, 근데 태영이는요, 면바지 하나, 네이도 못 입고 면바지가 얼마나 얇아요. 새벽 기도를 가는 이 어린이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다 이제 기도하는데요, 담요를 전도사님이 덮어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담요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조효석 전사님이 달려가서 여쭤보니까, 태영아, 성령께서 너를 안아주셨단다. 이때부터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50년대 우리나라 중학교 다 시험 치면서 들어갔잖아요. 예.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태영이도 머슴 살러 가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키웠던 토끼를 팔아가지고 중학교 교재를 사가지고 지게에다 놓고 일하다가 틈틈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년 후에 어머님께서 부흥회를 가시게 돼요. 지금은 부흥회 가면 우정교회 한 교회가 모이지만 옛날은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동네 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 어머님이 임실읍까지 그 산골길을 걸어서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마른 반찬 쌀 준비해가지고 임실읍교회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타교에 오신 성도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마침 태영이 엄마가 그 앞에 앉은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대접해서 고마운데요, 정말 고마운데요, 제 아들이 공부를 썩 잘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보냈답니다. 장로님 좀 도와주실래요? 장로님이 흔쾌히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정교사로 하면 내가 학비를 대줄 수 있는데 실력이 그만큼 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와서 가르치라는데 곧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혼자 자습을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습하는 사람이 잘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임실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요 3학년으로 입학을 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3학년으로 입학을 해요. 태영이는 새벽 기도를 빠지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요. 1년 만에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장로님이 불러서 태영아, 너 너무 잘했다 선물을 주면서, 근데 태영아, 내가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기엔 정말 힘들겠다, 미안하다. 태영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벽 기도하다가 서울로 가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머님이 머리를 자르고 빚을 내서 열차표를 마련해줘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서울에 그는 첫날은 옆에 앉았던 집사님, 그 성도님의, 그 서울 사는 성도님의 집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 날부터는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하여 구두 닦고 신문 팔이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깡패들이 뺏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밥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쉰밥을 물에 풀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곰팡이 핀 소보로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친구가요, 대방동에 있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취직을 시켜줘요. 근데 태영이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레기통 밥을 십몇 년을 먹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신문 배달할 때는 뛰어다니면서 새벽기도 하고, 안 할 때는 교회 가서 하고. 근데 여러분, 노량진에 있는 이 대방동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노량진 산꼭대기에 있는 야간 공업고등학교에 이분이 진학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평생을 바꿀 만한 책을 읽습니다. 서울대 농대 요다령 박사님의 덴마크 농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촌이 못 사는 것은,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나는 덴마크로 유학 가야지. 쓰레기통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덴마크 유학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대 야간학부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그는요 기도하면서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을 찾으니까 덴마크 국왕인 거예요. 프레드릭 9세. 그래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짧은 영어지만 저는 농촌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덴마크는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비옥한 땅을 빼앗겼지만 달가스와 그룬트비의 농촌운동으로 지금은 부강한 낙농국가가 되었는데, 농업국가가 되었는데, 제가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를 다 썼는데요,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던 시절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태영아, 그렇게 높은 사람은 상세 주소를 안 써도 된다. 그 수도가 코펜하겐이니까 코펜하겐 덴마크만 쓰면 된다. 그래서 보냈더니 진짜 2달 만에 답장이 온 거예요. 왕의 보좌관이 당신 편지를 읽고 감동받으셨다. 우리 국왕폐하께서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 원하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응답받은 거죠. 좀 기다리라 그랬더니 또 기도했더니 몇 주 후에 그 외무성 차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덴마크 올 수 있는 비행기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로 날아오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했던 시절 쫙 가는 거예요. 코펜하겐에 딱 떨어졌는데요,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한국어 잘하고 일본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조금 하는데 덴마크말 데니시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더래요. 야,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너무 마음에 짐이 되더래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와서 또 태영이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너 뭐 그렇게 걱정하냐고, 너 한국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엄마 따라하다 배웠죠. 너 내일 아침에 나가서 덴마크 사람들한테 너 짧은 영어지만 써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주면 그거 외우면 된다. 너 회화가 몇 문장 하면 되겠냐 그래도 쭉 써보니까 300문장이면 되겠더래요. 아, 응답받고요. 그날 밤 잘 잤대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나가서 쫙 영어로 묻고 인데니시 하니까 덴마크 말로 뭐예요 했더니 다 알려주더래요. 세상에요, 한 달 만에 회화가 되더래요. 3개월 하니까 유창하게 되더래요. 6개월 하니까요 전공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덴마크 대학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덴마크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올 때 덴마크말 하나도 모르던 학생이 6개월 만에 덴마크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와서 한국 소개하라고 덴마크 말로 쫙 1시간 강연을 했더니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더래요.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손을 딱 붙잡고, 태영이 진짜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 안 배웠냐고. 안 배웠습니다. 당신은 천재군요. 그랬더니 태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한국에 가면 저는 천재 축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실업계 야간고등학교 나왔고 야간대학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대 연고대 정도 나와야 천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더 놀래더래요. 실업계 야간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후에
한국과 덴마크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적용하기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주시더래요.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치열하게 발전하고 있었고 키부츠와 모샤브를 통해 농촌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수상도 있지만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더니 답장이 왔더래요. 한 달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를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오라고, 비행기표, 체류비 다 주겠다고. 거기서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귀국합니다. 이분의 유학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데 이 강연이 내용이 좋으니까 덴마크, 이스라엘, 이거 우리나라가 60년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 거예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요. 가서 강연을 쫙 마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이 새마을운동 청와대 초대 담당관이 되라. 그래, 초대 담당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을 다니니까 유학 갔다 왔다니까 전부 박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학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건국대 학사, 그 다음에 덴마크 대학 학사예요. 양심에 찔리죠, 크리스찬이니까. 대통령께 학위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조국 근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 더 일해라.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유경수 여사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을 설득해서 가게 돼요.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그 명문 히브리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 대학은 세계 20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진짜 어렵거든요. 내일 저녁에 제가 좀 써드리겠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걱정이 안 되더래요.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 갑니다. 역시 3개월 만에 히브리어 회화가 가능하게 됐고요, 6개월 만에 전공 히브리어가 된 겁니다. 그래 공부를 하는데 정말 재밌게 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50페이지 되는 책을 딱 준 거예요. 태영이 이거 다음 주 발표해. 그래서 책을 딱 보니까 영어 같은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이거 영어 아니죠? 그랬더니 그거 스페인어야. 저 모르는데요. 쉬워, 한번 해봐. 진짜 쉬운 줄 알고 도서관 가서 사전 펴놓고 하니까 2시간 만에 3문장밖에 번역이 안 되더래요. 여러분, 2시간에 3문장 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발표합니까? 태영이가 또 뭐 했을까요? 이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태영아, 히브리 대학이 세계 20대 대학인데 전 세계에서 온 유태인 학생이 있는데 특별히 스페인에서 온 학생을 찾으면 걔는 히브리어도 잘하지만 영어 다 잘할 거다, 스페인어도 잘할 거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명단에 기숙사에서 지금 쉬고 있는 학생이 뜨더래요.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렸더니 총각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부시시 나오더래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내가 교수님께 이 책을 하는데 스페인어 모르는데 너 스페인어 잘하냐니까 자기는 영어, 히브리어, 스페인어를 똑같이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내랑 같이 왔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불고기하고 잡채하고 백김치 우리 있으니 가자고 그랬더니 딱 데리고 가서 먹이니까요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 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딱 갖고 와가지고 스페인어로 된 책을 그 유태인 학생이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태영이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옮겨 쓴 거예요. 동시에.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2-3시간 만에 이 책 다 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떴냐면 12장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2장인가 3장이 다른 책이 없는 거라서 그 한 2-3장만 옮긴 거니까 빨리 끝난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원하는 건 다른 책에 없는 내용을 발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이 발표 날이었어요. 꼭 하나님은 라스트 미니까지 몰고 가요. 다음 날이 발표 날이었는데 발표를 딱 마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태영이 지난 주간에 스페인어 모른다고 했잖아. 에이, 교수님 스페인어 쉽던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때 태영이가 그 유태인 교수 앞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분명히 스페인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을 거라는 감동을 주셨고 찾았고 만났고 식사 대접하고 도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학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물어봐라서라도 배우는 사람이고 그 출처를 밝힌다면, 표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추천으로요 나중에
국립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졸업할 때 석박사 통합과정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태영이가요, 머슴의 아들이, 본인도 머슴이었던 그 사람이, 쓰레기통 밥을 10년 넘게 먹었던 그 사람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홈레스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리고 귀국하여 그는 모교인 건국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농촌 부흥을 위해서 힘썼고 지금도 살아계신 유태영 장로님,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이 내용은 두란노에서 나온 기도 인생을 짧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책 한 권 띄었습니다. 내일 떡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두세 번 읽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인생이 비극적이어도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을까? 쓰레기통 밥을 10년 이상 먹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유태영 박사처럼 가난한 분이 있을 거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젊은이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분야에 최선을 다해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유태영 박사님처럼 그 기다림의 세월이 3, 40년의 세월이었지만 얼마나 멋지게 그분의 인생을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응답, yes, no, wait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12절 읽어볼까요? 자, 12절, 우리 다 함께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11절까지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내용이고 12절은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서로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12절의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뭡니까? 앞에 절과 본절을 접속,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접속사 가운데 그러나 하면 역접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전환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그러므로 이 11절과 12절은 서로 상관없는 주제가 아니라 상관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의 접속사니까. 물론 12절,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5, 6, 7장의 결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가까운 문맥부터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2절에 대접하라는 얘기는 11절까지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접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대접을 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대접을 잘하라. 예, 그렇습니다. 풍성한 간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대접을 잘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경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헌금 생활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외라면 두 번째는 헌금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2000년도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국민일보에 났죠. 저 경상북도 영도군 구계면 구계교회를 다니는 김상태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 정치망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계면 앞바다에 추를 달아서 그물을 펼쳐놓고 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혔어요. 그리고 작은
횟집, 돌횟집을 경영하고 있었고요. 그 무렵 이 구계면에 있는 구계교회는 통합측교회인데요. 천정에 슬레이트가 깨지고 빗물이 새서 벽에 곰팡이가 쓸고 있었어요.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김상태 집사님도 헌금하고 싶은데 수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펼쳐놓은 그물에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도 안 잡혀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물로 신방 가서 그물에다가 안수기도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바다에 나간 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배가 들어오는데 포구에 나가보니까 대형 버스만한 배가 두 척이 들어오는데요, 거의 잠겨서 들어오더래요. 펼쳐놓으니까요, 그 비싼 생선인 방어가 5천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5억 6천을 벌었대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말이죠, 여러분, 11조 떼고 은행 대출 갚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신축을 시작했어요. 왜 신축을 시작했냐면요, 김상태 집사님 그물이 한 5천 평 되는데요, 여기에 방어가 5천 마리 들어가려면요, 이거는요 기적이래요. 왜냐하면 그 그물의 입구가 직경이 1m니까요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데, 좌우에 그물이 쫙 구개면 그 시민들, 구민들의 하여튼 어민들의 그물이 쫙 펼쳐져 있대요. 근데 고기는 잡힐 때는 끝에 가장짜리 그물부터 들어오다가 중앙에 나중에 들어온대요. 근데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좌우편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요,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한 번에 5천 마리가 못 들어오니까 그 직경으로 들어올 때, 1m짜리 직경으로 들어올 때 그 방어가 일렬 정도를 쫙 싸가지고요,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이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어부니까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건 안 되는 거다. 옆집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오고 자기 그물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나 감사해서 신축을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 또 갔더니 밍크고래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밍크고래 같은 거 큰 고래기 때문에 한번 휘저으면 그물을 찢고 도망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데려올 때까지 자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도 5천만 원을 받았대요. 대출 갚고. 그 다음 달에 갔더니 이번에는요 오징어 3억 8천 마리가 들어가 있더래요. 포오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이때 김상태 집사님은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대접을 잘했더니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필생의 꿈이 뭐냐면요, 공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검정고시를 칠 때마다 합격을 합니다. 그물에 곡 쉬는 분은 참 내가 공부하지 않은 이 딱딱한 머리지만 여기에 지식을 몰아넣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부하니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포항의 설린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분의 꿈은 한동대학 편입인데 아직까지 소식은 안 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타이밍이 이때였다고 저는 봐요. 방어 5천 마리 잡았을 때 11조 드리고 대출 갚고 대출 다시 얻어서 예배당 신축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죠. 기쁘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대접을 잘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경외심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같이 주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저 주께로 돌려 드렸을 뿐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크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 부하고 귀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6조 원의 헌금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11조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11조는 내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11조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수교육을 받을 때 실제 낙하산을 타기 직전의 마지막 지상교육은 모형탑에서 뜁니다. 모형탑을 영어로 막타워라고 합니다. 막타워 앞에 서면 사람은 지상 400m에 선 것 같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잘 안 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버티면 조교가 발로 뻥 찹니다. 그럼 떨어지면서 으악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병사는 그 문턱도 없고 이렇게 막타워 문은 이렇게 민자거든요. 이걸 잡아도 이게 미끄러질 수 있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는지 안 떨어지고 이거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럼 저기가 톡톡 쳐가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모형탑은요, 케이블이 굵은 게 지나가고 거기에 도르래를 얹혀놓고 거기서 나온 줄을 4개 라이자라고 하는 낙하산 멜빵으로 메고 있기 때문에 도르래에 달려서 가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근데 이 11m 앞에만 서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11m를 도약해서 뛰어나갈 때에만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합격해야 돼요. 저는 이 공포의 11m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돌파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늘아버지. 왜냐하면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완전한 7번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대접을 잘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경외와 물질적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응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